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에서 3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출세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힘을 가져보려고, 그리고 많은 부를 한번 모아보려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사람들을 굽실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져보려고 참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마치 힘 있는 자 그 순서대로 먹이사슬처럼 군수는 이장에게, 이장은 면장에게, 면장은 동장에게, 동장은 또 더 약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면석이에게, 면석이는 서민들에게.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자기 힘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사의 현실인데,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정반대,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If anyone,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큰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과는,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시고자 하시면 낮아지시고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세요라고 제가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괜히 그 목사님 푸념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그 시도 안 맥힙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정말 얼마나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원하는 그 삶을, 그것을 향하여 힘을 다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고 목적해야 될 그 삶의 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아주 짜릿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렇게 가슴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유, 실력이 있어야지, 남보다 우위가 있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고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장기려 박사의 삶을 잠시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평안북도 용천에서 1909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12월 25일 날 생을 마쳤습니다. 약 86년간의 삶을 사신 것이죠. 공교롭게도 세상을 떠난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194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의사 최초로 간 이 부분을 절개하는 그 수술을 성공한 의사입니다. 학문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1961년도에 간암에 대한 연구로 대한의학계 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막사이 상을 수상하던, 그리고 서울대 의대와 캐톨릭 의대에서 이 외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하셨던 이름하여 최고의 의사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보면은 한국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 출생이 평안북도 용천이니까 이북 사람이죠. 1947년도에 김일성 대학교의 외과 그 과장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그분이 김일성 대학교 외과 과장으로 그 일하시는 그 조건으로 단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앞서서 환자들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려 박사 그 신앙과 그분에 있는 그 의술적인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분에게는 주일 성수, 그분은 환자들 앞에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일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6.25 때 저 피난 오셔가지고 이 부산 영덕교회 지하실 한 칸을 얻어서 복음병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원을 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천막 3개를 얻어다가 간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뭐 수술대는 있었겠습니까? 사과 상자 몇 개를 뜯어서 수술대를 만들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촛불을 켜고 환자를 살렸던, 그분이 자서전에 보면은 자신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병이 들어도 의사에게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좌우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자기의 이 좌우명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는, 그의 예화를 보면은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이동기 환자라는 그 분을 무려 7년 동안 무료로 입원시키고 자신이 다 필요한 돈을 대고 오갈 데 없는 그에게 지적 집을 지어주고 30년을 한결같이 도와주며 같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소명이 의사이듯이 당신도 그런 몸으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당신의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 박사의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전혀 소망 없는, 전신마비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전신마비자인 자신의 삶을,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위로의 그 말들을
시로 쓰기 시작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시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장 박사는 마지막 자기가 생을 마칠 때 자기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그 마지막 돈까지도 간병인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 인생으로 1995년 12월 25일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소리를 듣거나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으로 나는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평생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가슴으로 받아내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것이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 이분의 인생을 향하여 누가 작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분이 작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분이 정말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까? 누가 이분을 향하여 헛되이 살았다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사들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병원비, 진료비 때문에 의료를 거부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는 의사들도 오늘날 심치 않게 있는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강남의 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는 탈세를 하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으니까 그 집에서 현금 5만원짜리로 116억인가 현금으로, 그 돈을 어떻게 은행에도 못 넣고 모았냐면 현금으로 수술을 받으면 15% 20% DC 깎아줍니다. 현금으로 해야만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온갖 재주를 다 펴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지와 우상에 찌들였던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삶과 목숨을 함께 바치고 간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이 미국과 이런 데서 의학 박사, 경창하던 그러한 실력 있는 의사들이었고 쟁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30대, 40대에 거의 생을 한국에서 마쳐버렸어요. 그들이 죽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질, 풍토병, 설사, 장티푸스, 옛날에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옮겨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많은 생명들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인도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감동케 했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작은 삶을 살았습니까? 큰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Who is the greatest? Who is greatest? 누가 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Who is the greatest? 큰 인생인 것을 오늘 하나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노상에서 제자들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누가 넘버원인가? 너희들 중에부터 내가 제일 큰 자지.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고 출세하고자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건 우리랑 똑같구나. 주께서 제자들이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시면서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 어떤 얼굴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인가 서로 막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는 아마 빙그레 웃으셨을 것 같아요. 운 게 아니라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가운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If anyone wants to be first, you must be very last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냥 last가 아니라 very last. 확실히 이 밑에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뛰어나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기회도 잘 잡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너가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끝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very last. You must be very last. 맨 끝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도 내 머리 가운데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가슴과 나의 손과 발에서는 그래도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 큰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삶을 한 번 더 조명하고자, 그냥 우리의 그 사람의 네이처 속에는요, 우리의 네이처 속에는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남을 밟고서라도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배반을 하더라도 자기가 일단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네이처인데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우리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존경하는 사람을 세 분 뽑으라면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캐톨릭의 고 김수환 추기경을 뽑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른이셨고 존경하는 멘토로 뽑습니다. 그분이 1번입니다. 2번이 안타깝게도 불교계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법정 스님을 꼽습니다. 세상 사람이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위가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태석 신부라는, 그분도 201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꼽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이 바보처럼 삽시다. 바보처럼.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손해보는 자리임에도 싱글벙글하고 따라가는, 좀 그렇게 좀 삽시다. 너무 역력하게, 너무 똑똑하게, 너무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지 말고
바보처럼 좀 삽시다. 신도들이 추리경을 생각해서 추운 겨울날 그 사지복 하나 입고 다니는 것 그게 안타까워서 비싼 무스탕 코트를 탁 선물해 드리면 그 선물이 며칠 뒤에 누가 입고 있겠습니까? 길거리 거지가 그 비싼 무스탕 코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낡은 구두가 안타까워서 현금으로 주면 안 사시니까 구두 상품권으로 드리면 그 상품권으로 다른 신발로 여러 켤레 바꿔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는 항상 가난하고 억눌림 받은 사람 편에 서서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정말 가슴으로 쓸어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분의 삶을 향하여 잘못 살다 가셨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태석 신부 1962년생이십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48년의 생을 살다 가셨죠. 아프리카 수단과 가나에서 병들고 버려진 자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을 불태우다가 본인이 대장암에 걸려서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톤지아 울주마, 정말 한국 그 한 사회를 몇 년 전에 아주 센세이션, 누가 이런 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나 네이처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삶의 가치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나의 네이처는 많이 가지려고 들고 욕망의 불나방 같은 이 용암이 내 안에 끓고 있더라도 정말 주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그 추구점, 오늘 예수님께서 Who is the greatest? 누가 큰 자인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당에 앉아있으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왜 대답 안 하세요? 교회당에 지금 앉아있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백악관에 앉아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신 길을 지금 내가 쫓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에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3, 44,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나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년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 하나만 못하다고 하십니다. 내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자녀인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면 다 가졌습니다. 권세, 왕입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은금이 예루살렘 길에 아주 돌처럼 흔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 마누라만 1000명을 거느려 갔습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한평생 끝내주게 살았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Vanity and vanity, vanity of vanity.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가꾸다 몸부림치는 권력, 명예, 부, 지식, 물질, 쾌락 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솔로몬의 인생 고백도 그렇고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헛된 것에 너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구, 인생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불에 다 없어질 것인데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것은요, 나의 인생이 잠깐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물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길 때요, 인간에게 얼마나 재앙이 되는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인격이고 인간의 존엄이고 이거 다 쑥대가 묵사발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엉망이 돼.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가론 유다는 주님까지도 팔아먹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이 Who is the greatest? 누가 큰 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근데 큰 자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조그만 어린아이, 그 의미보다 작은 자,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오늘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정말 그렇게 소외된 사람,
그들을 돌아보는 삶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슨 슈바이처니 장기레 박사니 이런 엄청난 위인들 선배들의 삶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이 어린아이 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의미,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살아갈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테니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예를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예화로 들어주신 것이, 첫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마중 나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인이 올 때 너희들이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준비한 삶을 가리키고, 세 번째,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깨어 준비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할 것인데,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양의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엄청난 거잖아요. 역사 이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시면서 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오래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때 우리가 언제 보았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똑같은 말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옆에 있던, 왼편에 있던 염소, 영벌에 처해질 그 염소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고 주님 배고프고 주님 병들고 목마르고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우리가 했었을 텐데. 그랬을 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이터널 퍼니시먼트, 그쪽으로 계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떠한 것에 목적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정립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종교 개혁의 깃발이 올라야 될 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정말 말씀과 믿음과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잘해도 개신교인들 제 입으로 하기 신성모독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부르는구나. 세계 최대가 들어가야 돼요. 최대, 최고, 엄청난 수식어로 다 들어가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를 얘기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성도가 60만, 어떤 사람은 100만까지. 근데 조영기 목사 은퇴 후 온갖 비리가 막 드러납니다. 춤은 부정, 국민이 뭐부터 막 그의 아들의 삶까지 막 드러납니다.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 길자연 목사, 세상법정에서 부정선거로 직위를 해직받았어. 이게 다 성도들이 땀과 피 같은 그 헌혈과 같은 헌금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천주교는 좀 낫다, 그런 어른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주경 같은 분도 있었고 이태석 같은 신분들이 있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아시잖아요. 천주교 행사만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가리는 그 수건 거기 다 있어요. 김태희 영화배우. 한국에서 그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주교로 가는 거야. 그들이 교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야. 개신교를 못 믿겠다는 것이야. 목사들이 쫙 모여있으면 얼굴에 기름이 제일 번질번질한 사람들이 다 목사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께서 가르쳐주신 삶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믿을 만하다는 것이 10%도 안 돼요. 캐톨릭은 37%, 불교는 32%야.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나눌 때 내가 뭘 가졌어야 나누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나의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제 옷장을 열어보면 차라리 두세 벌만 있으면 매일 입을 고민 안 할 텐데 입을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 2년 동안 와이셔츠를 안 내렸더니 와이셔츠가 한 20-30개는 내는 것 같아요. 왜 필요해? 너무 많이 갖고 살아. 나눌 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할 때 사랑의 씨가 떨어지고, 그 사랑의 씨가 자라면서 나의 믿음도 자라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풍성해집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비전이 정말 나는 우리 교회를 크게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 비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꿈이 무엇인가?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들의 끝이 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 저 선교사처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린아이, 이 어린 소자 하나를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 저들이 목말라하고 저들이 배고파하고 저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적으나마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큰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꿈을,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다. 이 꿈을 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오늘도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네이처인지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가슴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가슴은 돌아서서 그래도 돈이지 하고 돌아서는 이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된 저희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